요한이 목격하고 기록한 부활 현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5번째 시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됩니다만 중고등학교 시절 제 아버님이 아침 새벽만 되면 늘 라디오를 켜서 까랑까랑한 신앙 에세이를 하게 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소위 한국 최고의 수필 작가여 신앙 에세이 농객이신 김영석 교수님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서 1920년 태어나셔서 4년 전인 2020년 100세가 되었다고 하는 이 김영석 교수님이 금년으로는 100살이 되는데 104살이 되는데 지금도 강원도고 어디고 계속 부산이고 다니면서 강의하시고 방송하시고 매스컴에 자주 나오시는데 이 100세가 되던 2020년 4월 18일 제가 입고 있는 최대 신문 조선일보에 매주 글이 나왔는데 두 번째 글 100세 일기라고 하는 책에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일과 여행과 사랑이었습니다.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하늘에 달려있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생로병사야 하늘에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3가지로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과 여행과 사랑이다. 제가 온라인에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이라 했다. 생과 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고 병은 의학에 속한다. 남은 것은 불로의 문제다. 늙지 않는 삶이 행복이다 해도 좋을 것 같다. 내 친구 안병옥 교수는 80세가 되었을 때 늙지 않는 방법 3가지를 권하곤 했다. 공부하라, 여행을 즐기라, 그리고 열심히 연애하라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안 선생보다 10년 더 늦게 지난 뒤부터 안 선생의 일생의 가르침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충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공부도 정신적인 일이다.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면 누가 늙지 않는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내 나이 100살이 넘었다. 그래도 일하고 싶다. 일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내 주변에서도 100세까지 젊게 행복한 삶을 누린 사람들은 모두가 일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게으른 사람이 빨리 늙는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안겨다주는 축복이 많다. 나는 지금도 적당한 운동과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도 누구보다 젊게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삶을 위한 호기심과 도전이다. 신체는 늙어가지만 정서는 계속 성숙하게 마련인데 이 성숙이 곧 성장에 동반하기 때문에 젊음을 뒷받침해 준다. 특별히 나는 교회에서 자랐다. 신앙은 바로 여행이다. 교회가 나를 젊게 해주었다. 인간적 성장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이 안주하면 안 된다. 교리에 붙잡혀 내가 가르쳐준 교회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신앙적 삶을 교회를 거쳐 사회적 책임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성장에서 오는 젊음을 잃어버린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신앙을 진리와 역사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한없는 희망과 창조력으로 터득해 산다. 신앙은 사명감과 더불어 항상 새로 태어나게 해준다. 참 신앙인은 늙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 번째는 친구 안병옥 선생에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왜 당신은 늙었습니까? 물었더니 80이 되니까 연애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이요 라고 해서 함께 웃었다. 내 생각은 안 선생과 조금 다르다. 사랑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한다. 돈이나 물건, 권력이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은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예술이나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임종을 앞둔 사람은 가장 큰 소원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작별이다. 사랑의 끝은 인생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우정이 될 수도 있다.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도 좋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이 있는 동안은 행복과 젊음이 남는다고 생각한다.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것은 당신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값 있는 인생을 산다.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진실을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길지만 오늘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김영석 교수가 일생을 그의 신앙과 학문과 모든 철학을 종합해서 그도 안병옥 교수와 함께 동의하는 건 뭐냐면 젊게 사는 법, 끊임없이 일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 우리 어른들도 연세가 많지만 교회에 와서 때로는 목사 설교가 어렵고 새로운 용어를 쓰고 그래도 여러분 자꾸 듣는다는 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행,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 감춰진 세계, 역사의 것을 듣고 배우는 것, 우리가 얻은 호기심, 굉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짐 싸들고 맨날 돌아다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여행, 호기심, 그 중에서도 신앙은 아주 건강해졌다. 세 번째는 말할 것 없이 사랑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인생 강의하는 거나 철학을 강의하거나 어떤 늙지 않는 것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사랑이었고 우리에게 확인하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4월달 부활절 이후로 4주간 계속해서 설교했다가 도중에 여러 행사가 겹쳐서 도중에 끊어졌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공부한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증언했던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5번을 공부했는데 이제 하나는 오늘은 뭡니까?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결론 내리는데 그것이 어쩌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는 반모섬에서 유배당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요한의 부활 현장은 6번,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의 현장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첫째로 오늘 우리는 지난번 공부한 걸 종합해 보면요,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무덤이 열렸고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놀래서 와서 제자들에게 보고하니까 제자들이 같이 뛰어가는데 그 중에 시몬과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둘러쌌던 수위가 그대로 객혀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서 부르거나 누가 부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이었는지 쏙 몸만 빠져나갔더니 쌌던 그대로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은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은 누가 제일 먼저 만났느냐? 달려갔던 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물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지금도 부활의 현장은 누구에게 증거될 수 있고 누구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로 도마를 제외했던 11제자에게 나타났던 가장 공식적인 부활의 만남입니다. 본문을 직접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부활에게 저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선물하셨고 무엇을 부탁했고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게 4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선포했고, 두 번 순간 욕구를 보이셨다. 용서하셨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목적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4가지 영어로 사피다. 4가지 영어로 피로 시작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 피스. 너희를 용서한다. 받은. 그리고 너희는 인생의 목적은 내가 보낸 삶을 살아라. 퍼포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쓸 거다. 파워,
성령을 통한 증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선교 현장은요, 도마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도마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기는 어디 나타나느냐고서 의심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고 무리를 걸어왔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거든. 또 무슨 기적이냐? 또 다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나다. 만져봐라. 나는 살아있다. 장자국, 손자국 다 봐라. 꾸중하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격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물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지 않는 거 주님의 때로는 책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또한 공식적인 만남은 뭡니까?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뒤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성산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건 무료해진 그들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뭡니까? 무언가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무료해져서 디베랴 호숫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것, 저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심지어 생선을 달라서 구워주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찾아오신 것. 이때 물고기로 그물이 터지게 잡은 고기가 153마리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도 153이고 많은 기업들이 15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찾아오셨고 구워 먹게 하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아무리 인생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병들어 죽으면 그만이고 자식들이 잘못이면 끝나버리고 부부 사이에 사이가 나서 헤어지면 그만이고 모든 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소용없는 인생인데 터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무리한 저들에게 목적을 주신 것 하나님 사랑이다. 여기까지가 부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부활의 현장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 현장은 네 번째 현장에 이은 것입니다. 결국 갈릴리 호수 북반에 가게 되면 한 중앙에 거기 보면 주님의 식탁교회 히브리어로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주보 표지에 보면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만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뭐 우리는 아래층에 있는 뭐 교육관 정도 조그마한 예배당 언뜻 봐서 한 20-30평 되는 조그마한 돌 예배당입니다. 단층 예배당입니다. 강단이 바위입니다.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식탁교회에서 거기서 주님께서 어쩌면 숯불을 가지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시고 거기서 물고기를 구워주신 곳으로 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진 겁니다. 그 앞에 정원에 보면 주님이 있는 동상이 있지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장면 이 장면이에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문제는요, 여기 주님께서 인터뷰식으로 말하고 있는 식탁을 대하시고 아침을 잡수신 뒤에 그들에게 물으셨던 것 혹은 부탁하신 것, 어쩌면 이 장면은 전후좌우 문맥으로 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었느냐. 거기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물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부활의 현장 매듭장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멘사 크리스티 이 주님의 식탁교회에서 주님이 하시고 저들에게 확인하시고 당부하신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권사면 최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김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김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을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11절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내가 사랑하느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승천을 앞둔 공식적인 마지막 자리일 거라고 생각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셨던 것, 어쩌면 유언 때 물으셨던 것 같이 아주 소중한 질문,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 박영기 집사님 어제 신방 갔더니 못 오시니까 어제 안 계셔서 그냥 서운했는데 어때 빵 잘 잡수셨어요? 네. 박 집사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 장우배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 박성희 권사님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그 내포는 뭐 독감이 심한가요?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안 써도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김영대 동주사 거기 보니까 나름대로 그 속회를 좀 조직했대요. 그래서 그 속회 공과도 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지원을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정화 권사님 요새 아침마다 남자도 아닌 여자분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차 운행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전영권 장로님 맨 앞에 앉으셔서 지금 뭐 제일 교회 선두자가 되셨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김부실 권사님.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기 만남의 마지막 장면, 육안으로 봐서 어떤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질문 가운데 사랑을 물으셨겠느냐. 사랑이 우리 주님과 우리 인생 사역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또 성경에 보면 모든 허다한 일을 다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우들은 비가 와서 처질까봐 찢어질까봐 못 오신 분 많으신데 이제 우리 오갑선 권사님 자녀들이 꽉 지금 채워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니까. 미국의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들에게 어학적으로 분석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듣기 좋고 내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누구냐? 부르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뭐냐? 첫 번째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몇 위? 72번째. 왜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는 나의 모든 걸 다 그냥 감싸 안는다는 겁니다. 언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만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열병식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발이 틀렸습니다. 왼발 내놓을 때 오른발 내밉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 행사 끝났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들은 다 틀렸고 우리 아들만 맞았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 그래서 아들들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무슨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최고라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상대방이 완전치 못하고 흠이 보여도 사랑으로 하면 다 감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서로 핑계하고 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왜 손가락질 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는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법을 말하지만 이것은 구약성경의 고유명사입니다. 느비엔 토라인 느비, 이게 구약성경의 본래 이름이에요. 홍성교회 담임 목사는 김 목사라고도 하지만 김기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성경 이름 것처럼 토라인 느비예요. 당시 성경에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주님이 말하는 성경은 전부 다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요 모든 걸 담는 그릇이기에 주님은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용어가 크게 네 가지가 헬라어로 있다는 겁니다. 스톨게라는 것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는 에로스라는 것이 있고, 필레오라는 것이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쉬운 개념은 아니고, 에로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육체적인 사랑만 말하는 거 아니고, 나름대로 철학적인 깊이, 진리의 깊이 많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크게 분석하면, 스톨게는 동물적인 사랑, 어머니니까,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 다음에 이 에로스라는 건 뭐냐면, 서로 성격이 같으니까, 감정이 같으니까, 학문이 같으니까, 직업이 같으니까, 서로 감동이 같으니까.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여기 포함됩니다. 필레오는 친구들끼리 사랑, 의리적인 사랑.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가빠오 사랑입니다. 근데 바로 이 스톨게부터 에로스, 필레오, 아가빠오를 사랑하며 본문을 적용하면요, 좀 복잡하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첫 번에 두 번 부르실 때는 아가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는데 전적으로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널 날 사랑하느냐, 십자가에서 달리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베드로가 자신이 없으니까요, 뭘로 대답하냐?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러면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갑자기 그러면 내가 지금 아가페로 묻고 두 번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서 필레오로, 의리적으로, 친구적으로, 신적으로 못하고 그저 그냥 제가 의리적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확 찌릅니다. 베드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건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에 대한 건 오늘 넘어가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신의 성품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연세대학교 이동규 교수라는 분이 신문에 올렸던 길 전면에 나와 있는 큰 많은 기사들인데, 그 내용을 가리키면 이런 내용입니다. 1950년대 초반 그 하와이 제도의 북서쪽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에요, 큰 산불이 나고, 얼마 전에도 그랬죠. 산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많은 이 한재가 겹쳐서 굉장히 어려웠고, 코로나 같은 질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회학자가 그 섬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30년 동안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1955년 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사람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중에 끝까지 밝혀진 사람이 698명이었는데, 그 중에 201명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놀랍게도 이때가 더 범죄율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소위 사회적인 폐륜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 되면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 가운데 나쁜 사람이 생기게 되고, 범죄자가 많아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지고 세상을 그냥 한탄하고 실패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201명의 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그중 가장 어려웠던 201명 가운데 72명이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극도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201명 가운데 72명이 성적도 우수하고 대학 입학 시험인 소위 미국의 예비고사 있는 그 사트에 10% 안에 들어가고 명문대를 들어가고, 왜 그런가 조사해봤던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하자면 회복 탄력성인데,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이런 두 사람이 뭐냐면, 부모나 조부모, 때로는 학교 선생님이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 결과가 밝혀진 638명 중에서 201명이 큰 어려움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72명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결국은 뭐냐면 상위 10%에 들어가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이 바로 그것을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또다시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또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아까 말한 72명 말고 나머지 한 140명은 어떻게 해서 또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은 늦었어도, 후천적이지만 늦었어도 그들이 뒤늦게 종교단체에 참여하거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죠. 교육을 잘 받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배우자를 만난 사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희 고향교회가 한번 있어요. 이완북이라는 분이 이장님을 오래 하신 분인데요. 아주 착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아버님한테 저 이장님은 참 착하시네 그랬더니 말 말아라. 그 사람이 옛날엔 개차반이었다. 이 아들인데 술을 얼마나 먹어대고 그냥 얼마나 개걸스럽게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동네에서 난리 났었는데요. 이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그 아주머니는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낭자끼고요. 시골 아줌마요. 얼굴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착한 이장 부인을 만났어. 그때부터 확 바뀌었대. 그거예요 지금. 응? 교육을 잘 받거나 종교단체에 참여하거나 이거 신앙가졌다는 얘기죠. 안정적인 배우자를 만나니까 변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면 모든 걸 다 해결됩니다. 사랑이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서 어려워도요, 때로는 우리가 작대기 맞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뭡니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했지요. 초반은 좀 길게 하고 뒤반은 좀 줄이겠습니다. 일본의 동경대학교 노인연구소에서 조사한 것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여 명의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경영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신체와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수영하고 난리 피는 사람, 뜀박질을 하고 맨날 몸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도 않지만 친구들끼리 만나서 히시덕거리고, 히시덕거리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자주 대화하고 남을 돕고 만나고 웃고 땐 친구들 만나는 사람 누가 빨리 늙냐? 놀랍게도 전자가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저들에게 뭡니까? 사명 확인이었어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물으시고 나서 사랑합니다 하니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무슨 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사랑하느냐? 걱정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문제는 사랑으로 묻는 것뿐만 아니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실천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믿음 안에 있는 불교와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종과 다른 건 뭐냐면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노장사상도 저도 옛날 대학 때 했는데 그거 책을 읽고 레포트 써가지고 예약 좀 받았습니다만 노장사상이 있던 건 뭡니까? 모든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교는 뭡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개선 불교가 나와가지고 그들은 거꾸로 해석합니다만 불교는 다 뭡니까? 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타다 남은 죄가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날 저녁에 그거는 돼지고기 잡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열반 들어갔다고 사실은 돼지고기 잡수시고 체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더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
특별히 여기 먹이라를 2번 말씀하시고 칠하를 중간에 말씀하신 것은 치리보다 먹이고 양육하고 성장하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고 스스로 알아가는 걸 더 비중줘야 된다는 얘기. 이 같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사명이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은 원인이지만 사명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동기부여이지만 사명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는 사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젊어 살아야 된다는 게, 여행 좋아야 된다는 게 젊은이가 맨날 집 사들고 여행 다니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목적 있는 여행이 돼야 되고요. 목적 있는 어떤 준비가 돼야 되고 내일 일 준비해야 되는 것, 실천을 위해서 사명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은 내가 널 용서하노라. 손을 굴려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 네 평강했을지어다.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부활이 공식적인 장면. 엠마오 동산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합력해서 나타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받고 일하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주님이 부활 현장 위에서 확인하신 건 뭡니까?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18절 이하, 오늘 행사가 있어서 짧게 설교하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데, 요한 사도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너 이 띠미 인다, 너는 죽는다, 순교한다, 거꾸로 매달릴 거다. 그 얘기 지금 홍고주형 그 앞에 지금 읽지 않았어요? 18절. 그러니까 베드로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은요, 이건 시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관심일 거예요. 내 친구는요, 난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뭘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좀 굉장히 궁금해 말했다가 조금 좀 무렴했을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사실 우린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 맞아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다 죽었는데 요한 사도 끝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고 에베소 교회 가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교회 있고 거기 누가 무덤도 있고 빌립사도 거기 마치까지 유명한 곳인데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순교하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였어요. 근데 여튼 문제는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매듭을 찍고 몇 년이 먼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친구들은 큰 교회에서 목회했고, 어떤 사람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서울대학 졸업했는데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목회를 안고 다른 데 흘러가서 못하고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의집 가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쪽 전라도 앞바다 선유도 가니까 1994년도 휴가 가서 만났던 그 목사님 지금도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봐서 왜 여기 못 나가시고 계십니까?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 오라는 교회는 많지만 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 거기 살았다는 거. 응? 오라는 교회는 많았지만 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성교회를 그냥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보다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안 같은 대도시에서 목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홍성에 와서 목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에가 목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목회하면서 신나게 목회하고 한 주간이 멀다 않게 이국 다니면 하는 목사도 있고. 저보고 여러분들 외국 많이 다닌다고 하면 저보고 욕하지 마세요. 이 많은 나이에 이 정도면 외국 안 가는 거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 스스로 관계에서 불화하거나 그걸 뭐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기다리거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데 주님이 하신 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저를 순교하게 만들건, 저를 살아있게 만들건, 도의에서 일하게 만들건, 큰 교회를 맡게 하건, 섬에 가서 목기를 하게 하건 사명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순교하지만 요한은 요한대로 놔두라. 판단하고 정지하거나 우열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고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성계 해봤어요. 갑자기 바울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같이 12사도에 들어갔다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평생 뭡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고 살았어요. 왜? 주님 만난 적도 없어요. 환상 중에 뭐 기도 중에 만난 거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요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늘 그것이 있어가지고 맨날 변두리 있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하늘나라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쓰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가. 베드로를 능가할 만큼 사실 로마나 영국 같은 데 가보면요 바울 교회가 더 큽니다. 베드로 성당도 있지만 사실 바울 교회는 더 큽니다. 내가 받은 사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부름을 받았느냐, 권사로 부름을 받았느냐, 아니면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집사로 만족하느냐, 목사가 되었느냐, 관계할 거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만족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부활의 현장인데 오늘 이제 부활의 요한 사도의 부활을 이제 오늘 매듭짓습니다만 부활 이후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최후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고 바라고 내게 이 주님 사랑함이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승천하기 이전에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멘사 그리스도에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